기도합니다. 오늘 이 밤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이 시간도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며 생수를 받아 마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종이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8절 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그 끝은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오래 다니고 그래도 못 들어가면 소용없습니다. 분명히 확실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로, 첫 열매로, 혹은 순교자로, 혹은 순생자로 이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로 들어가는 걸 말하죠. 그러나 그렇게는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최소한도 천국에 턱걸이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어. 턱걸이로 들어가야 한다. 그 길이 뭐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의 그림이 농명돼야 우리가 천국에 턱걸이로 겨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질 않아요. 딱 2번 나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적그리스도의 후 3년 반을 통과할 수 있고 그런 자들이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서 마지막 절에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새 예루살렘 등에 들어갈 수 있다. 겨우 새 예루살렘 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천국에 겨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중요한 거는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 무엇이냐, 또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누구에게 기록되느냐, 어떤 방법으로 기록되느냐, 이런 내용들 다 알아야 돼. 그냥 단순히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만 딱 2번 나왔어요. 이걸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이걸 해석하려고 하면 전 성경을 동원해서 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린 양의 생명책이 딱 부러지게 어떻게 된다 하는 그렇게 내용이 돼 있질 않아요. 오늘
한 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되는 거 굉장히 모호하고 어려워요. 그런데 이걸 반드시 생명체 기록이 돼야 한다. 이 모르고는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허공을 치는 거예요. 이거 확실히 알고 목표를 가지고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되지, 이걸 놓쳐버리면 어려운 거예요. 이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이 돼야 된다. 이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된 자들만이 후 3년 반 적구대 환난을 이길 수 있고 마지막 주님 재림에 오실 때에 들마다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겨우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 들마다 올라가서 공중에 올라가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최소한도 주님 오실 때, 재림에 오실 때 마지막 나팔에 끝에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된 자들만이 공중으로 올라가게 된다, 마지막 나팔 때.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이기는 자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겨우겨우 턱걸이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그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지 않는 자들은 누구냐? 어린 양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되는 거예요. 예? 어린 양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이 된다. 어린 양의 생명을 못 받은 사람들은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이 안 돼. 그러면 어린 양의 생명을 받는 방법이 뭐냐? 누가 받느냐? 그걸 알아야 돼. 그런 것들이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 이거는 전 성경을 통해 풀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은 뭐로 의미하느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얘기를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은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에요. 바로 그게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바로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 어린 양으로 제물이 돼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뜻이 뭐냐? 세상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선악과는 사단의 본성인 죄를 의미하는데, 죄가 육체 속에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와가지고 육체를 점령해버리고 마음을 점령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의 육체가 죄가 거하는 집이 돼버렸어요. 즉 사단의 집이 됐다. 이 육체는 마귀의 집이다. 그걸 정확히 알아야 한다. 육체가 사단 마귀가 거하는 집이라는 것을 정확히 아는 성도가 많지 않아요. 이런 거 지식으로 알아. 지식으로 아는데 정확히 못 먹어. 육체는 사단 마귀가 거하는 집이고 육체가 사단 마귀가 돼버렸어. 로마서 8장 3절에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어요. 육신을 죄로 정해버렸어요. 이 육신은 죄다. 육신 이꼬르 죄 이꼬르 마귀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육신이 죄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육신으로 살아. 육신으로 살고, 육신으로 말하고, 육신으로 먹고, 육신으로 삶을 살고, 육신으로 행동해. 그건 뭐예요? 마귀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은 어린 양의 생명치 기록은 못 돼. 어린 양의 생명치 기록되는 사람 누가 기록되느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속사람의 속에 기록되는 거예요. 속사람 마음 쪽에 기록되는 거예요. 사람은 속사람이 언제 생기느냐?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에 몸이 생기는 거예요. 믿는 사람 마음속에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에 몸이 임신된 거예요. 이것도 조금 세분해서 말씀드려야 되지만 너무 복잡하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임신된 거다. 무슨 임신? 몸이 잉태된 거다. 몸이. 말씀이 들어오면 다 몸이 생기느냐? 그렇진 않아요. 들어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조금씩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몸이 생기는 거예요. 들어온 말씀이 몸이 되는데 어떻게 몸이 되느냐? 그 말씀 이루는 삶을 살 때 몸이 되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 몸이 안 돼. 그냥 말씀만 여기 남아있는 거지 몸이 되질 않아요. 순종할 때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속사람이 시작되는 거예요. 속사람은 성경인 그리스도에서 바깥들 성소 지동소에 속한 세 부류가 있는데 그 중에 속사람은 성소에 속한 사람을 의미해요. 혼이 겁나고 몸이 생겨서 성소에 속한 사람을 속사람이라고 그래요. 바깥들에 속한 사람은 속사람이라 그러지 않아요. 바깥들에서 열심히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충성해도 속사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서 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생겨서 속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은 성소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소에는 7 촛대와 떡상이 있어요. 촛대는 뭐냐? 성소 안을 밝히 비치는 빛이 촛대예요. 다시 얘기해서 촛대는 우리 마음속을 환 비치는 거예요. 촛대가 우리 속에 생기면 우리 마음속을 환히 밝혀. 그러면 내 마음속에 환히 보여. 그러면 촛대가 내 속에 들어와서 비칠 때마다 내 속에 죄들이 보여. 죄가. 아, 내 속에 이런 죄가 있구나. 이런 음란한 죄가 있구나. 이런 교만한 죄가 있구나. 세상을 좋아하는 죄가 있구나. 이렇게 촛대의 빛을 통해서 내 속에 죄가 보이는 거예요. 촛대의 빛이 하나나 둘이나 셋이나 따라서 달라요. 촛대의 빛이 하나일 때는
죄도 희미하게 보여. 이게 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그래. 그런데 촛대의 빛이 5, 6, 7개 비치면 이거 이 죄 때문에 밝게 비치면 못 견뎌. 그래도 자꾸 이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빛에 따라서. 그래서 빛이 비치면 자기 속에 죄가 보이기 때문에, 자기 속에 들보가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 안 해. 왜? 내 속에 들보가 있으니까. 내 속에 들보를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고 평가 안 해. 그런데 내 속에 촛대 빛이 하나 있는 사람은 내 속에 있는 죄는 작게 보이고 상대방 속에 있는 죄는 들보로 보여요. 그러니까 다 판단하고 정죄하게 돼. 그런데 촛대가 비쳐서 내 속에 빛을 환히 비치게 되면은 내 속에 있는 죄가 들보로 보여. 들보로 보이면 상대방 속에 있는 죄는 평가하고 판단 못해. 그러니까 내 속에 촛대가 얼마큼 있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죄가 크게도 보이고 작게도 보이고 그 죄를 상관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속에 촛대가 밝게 비춰야 돼. 밝게 빛나야 내 속에 있는 죄를 다 환히 볼 수 있어야 돼. 사도 바울은 이 속에 촛대가 이렇게 환히 비치니까 자기 속에 죄가 가득 차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보다 죄를 더 많이 짓고 더 죄가 많은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죄가 밝게 보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걸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절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비방할 수 없어요. 내가 괴수인데 뭐. 근데 촛대가 안 비치거나 작은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티가 보여. 그 딴 사람 걸 크게 들보로 보여. 그러니까 자꾸 비방하고 원망 판단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고 판단하고 정죄가 되거들랑 아, 내 속에 촛대가 약하구나. 아니면 불 꺼진 등이로구나. 그걸 알아야 돼. 내 속에 나오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 보면은 내 속에 빛이 얼만큼 있는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죄가 밝게 드러나 보여서 촛대가 6, 7개 붙여가지고 확 보이면 이거 못 견딜 수가 없어서 나마다 울며 통을 회개하는 거예요. 예? 1년 365일 날마다 통곡하고 회개하는 거야. 죄 때문에. 그 죄를 자백하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울며 통곡하고 이렇게 할 때에 그 죄를 없애고 그렇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의 피로 그를 사해 주셔요. 성소에서는 그리스도의 피가 역사해요. 바깥들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피가 역사해서 처음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의 피가 역사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들 다 사해 주셔요. 다 용서해 주셔요. 그러나 성소에서는 그리스도의 피가 역사해요. 그건 뭐냐 하면 성소 안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죄를 보고 마음 아파하면서 울면서 회개하고 자백하고 기도할 때에 그때 그리스도의 피가 역사해요. 그리스도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셔요. 내가 울며 자백하고 회개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사해 주시면서 은혜 주실 때 그때 바로 그 은혜가 어린 양의 은혜입니다. 어린 양을 누가 받느냐? 성소에 있는 사람이
빛 가운데 자기 죄를 잡아가고 회개할 때마다 그의 피를 역사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실 때마다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바로 어린 양의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소에 있는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죄 때문에 마음을 아파하면서 자백하면서 기도하고 회개할 때마다 씻을 때마다 그의 피가 역사해서 그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때의 은혜가 임해. 그 어린 양의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에 있는 사람이 빛 가운데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죄 문제가 씻을 때마다 씻겨지고 정리될 때마다 어린 양의 피가 들어와서 우리 죄를 씻어주고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씻어주고 그런 다음에 우리 속에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어린 양의 생명에 들어온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은 속사하면 성소에 속한 사람인 속사람에게 부어주는 은혜예요. 그게 어린 양의 은혜예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의 은혜를 얼마큼 받아야 되느냐? 우리 속에 죄가 무수히 많이 있어. 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죄들 가운데에서 한 개, 두 개 회개하고 자복하고 회개했다고 해서 어린 양의 생명이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죄가 100개라고 하면은 100개 중에서 한 개, 두 개 회개했다 그러면 그 회개한 것만큼 어린 양의 생명이 채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의 생명이 최소한 몇 프로 정도, 100개의 죄 중에서 몇 프로 정도가 회개하고 자백해서 깨끗해져 가지고 은혜 받아서 생명 채워준 게 몇 프로 정도 돼야 되는 최소한도 내가 볼 때는 30%예요. 30%의 죄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 가운데 30%의 죄가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회복되고 그렇게 해서 어린아이 생명 받을 때 그게 30%의 죄를 최소한도 자백하고 회개해서 우리 마음이 30% 정도 깨끗하게 되고 어린아이 생명 받은 사람들이 최소 합격한 거예요. 이거는 30%는 제가 생각으로 여러분 말씀드린 거지 어디 성경에 30%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걸 내가 몰라서 하니까 물었어요. 얼만큼 죄들이 정리가 되고 회복되어야 됩니까? 하고 물었어요. 난 모르니까 답이 없으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너 마태복음 13장 10분인 비로 보라 그랬으니까 나 봤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나의 큰 밭이 있는데 밭 가운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돼요. 큰 밭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밭에서 5% 결실을 맺어 5%. 그러면 밭이 그 옥토가 아닌 거예요. 그건 길가와 같은 밭이고 돌자갈 밭이고 가시나무 밭인 거예요. 옥토가 되는 것은 최소한도 30배의 결실을 맺어 옥토로 한번 인정해 주셔요. 우리 마음이 최소한도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어야 그 마음을 하나님께 받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난 그렇게 생각을 해. 이건 정답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 고침받아가지고 한 1%, 2% 고침받았다. 그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 받지 않으셔요. 합격이 안 돼. 최소 30%의 결실을 맺어야 옥토로 인정해 주신다. 또는 그럼 얼마큼까지야 더 올라가서 60배의 결실을 맺어야 턱걸이로 올라가는 거예요. 최소한도
60배의 결실을 맺어야 턱골로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 속에 어린 양의 생명이 60%로 채워져야 마지막 납할 때에 우린 공중을 들마다 올라갈 수 있어요. 마지막 납할 때에 공중으로 들마다 올라가는 사람들이 손님으로 올라가는 건데 그들이 60배의 결실 맺은 다음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성경적 정답은 아닌데 성경에서 나에게 깨우친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60배 이상의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면은 그때부터는 70% 80%부터는 이기는 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90배의 결실 맺을 때에 그런 첫 열매 성도로 신부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날마다 삶을 통해서 어린 양의 생명 받는 사람은 계속 끊임없이 받아야 돼요. 그 받아가는데 최소 30배의 결실 맺은 사람이라야 지옥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죠. 예수 믿었다고 조금 배워된 거 가지고 안 돼.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어야 겨우 지옥 갈 수 있어. 너는 됐어. 지옥 가서 고침받아라 하고 집어넣는 거예요. (60배의) 결실 맺는 사람은 지옥에 안 가. 60배의 결실 맺는 사람은 공중으로 수고대에 올라가서 거기서 주를 영접해서 주님의 홀례식에 참여할 수 있고 손님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손님은 감옥에 집어넣지 않아요. 그게 60배의 결실을 맺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대로 살다가 적고도 환난을 겨우 통과해서 마지막 나팔에 올라가서 60배의 결실 맺는 사람들이 휴거대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의 홀리식에 참여해가지고 손님으로 참여해서 하격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하격으로. 그런데 오늘 교회 시대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30배, 60배의 삶을 통해서 60배까지 채워지면은 오늘 우리는 60배까지는 속사람. 우리 중에 속사람이 태아로부터 시작돼가지고 60%의 결실 맺을 때까지 속사람이 자라면 이제 새 사람으로 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족구에서 오기 전에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 속에 있는 어린 양의 생명이 60% 채워져서 그래서 채워지면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태어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속사람이 속에 받는 은혜는 어린 양의 생명을 받아요. 그러나 새 사람은 성령께 순종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도 생명이고 생명의 성령도 다 생명이지만 그 분이 달라요. 생명의 성령 받는 사람은 로마서 8장부터 시작돼.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은 뭐냐? 어린 양의 생명이 60% 채워져서 오라는
난 곤고한 사람이다 통곡을 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팔짱으로 옮겨주면은 그때 새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적국에서 오기 전에 이 새 사람으로 삶을 살아야 돼. 새 사람으로 삶을 사는 건 뭐냐? 우리가 새 사람이 돼가지고 육체를 입고 세상에 태어나서 같이 새 사람을 같이 사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살 때, 성령으로 살 때마다 새 사람 속에 생명의 성령이 보여줘요. 속사람 속의 어린 양의 생명은 속사람이 마음으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기도할 때, 회개할 때마다 보여주는 게 어린 양의 생명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은 몸이 움직이지 않아도 마음으로 회개하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새 사람의 생명 가운데 보여준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인 생명의 성령이 보여주려고 하면 반드시 몸이 성령께 순종해야 돼. 몸이 순종할 때, 성령께 순종할 때마다 생명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께 순종의 삶을 살 때마다 생명의 성령이 부어져요. 바로 그 생명의 성령이 채워주는 건 분량만큼 마귀를 이길 수가 있고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최소한도 적고도 환난 때 적고도 우상에게 경배 안 하고 표 안 바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돼요. 어린 양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최소한도 30배 이상의 어린 양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적고도 우상에 경배 안 하고 표 안 바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이 조금 몇 개 없으면 혹 넘어져서 우상에 경배하고 표 받으면은 그건 불목간. 그 문제는 아주 확실한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더 강조 안 할 건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사는 동안에 어린 양의 생명을 받아야 한다. 어린 양의 생명을 받아서 60% 정도 된 사람은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그런 게 없어요. 다 포옹 안을 수 있어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안을 두고 포옹할 수 있는 사람이 어린 양의 생명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래야 새 사람으로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어린 양의 생명을 빨리 받아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기까지 자라갈 수 있어야 돼. 대화 가운데 보면은 식당에서 일하든지 모여서 말할 때마다 딱 보면은 저 사람은 아직 새 사람으로 태어날 수가 아직 없겠다. 말이나 행동이나 보면은 뭐 욕심 부리고 혈기 부리고 교만하고 아직 어렵다. 딱 보면 알아. 저 사람은 곧 새 사람으로 태어날 것 같다. 보여. 이해가 돼요? 남에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생활이나 삶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 보인다니까. 아직 돈에 묶이고 세상에 묶이고 세상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그러려면 아직 안 돼. 새 사람으로 태어날 수가 없어. 마음이 깨끗하고 정화돼가지고 그래서 그 삶이 생활이 깨끗하고 정결한 삶이 나타나지고 보여지고 남의 덕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테니까 나 보면 다 곧 새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겠구나 보여.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한번 대화해 보시오. 이 설교 들은 사람들은 야, 엄마가 새 사람은 태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 물어봐. 다 보면 답할 수 있어요. 설교 잘 들은 사람은. 그럼 엄마는 이런 것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아직 얘기할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 그 들으면서 자극받아요. 엄마 애들 보여. 애들도 그 지적을 해줘. 그러면 니가 지금 뭘 알아? 그건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직 모르는 사람이. 그걸 두렵고 떨리는 마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래야 한다. 제 설교 말씀이 이해가 돼요? 어린 양의 생명은 누가 왔느냐? 속사람이 하는 거야. 속사람이 마음을 통해서 회의가 자백할 때마다 통용하는 거다. 이 몸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몸을 주셨는데 이 몸 안에 선악과를 발라먹은 건 아니에요. 몸 속에 마귀의 독이 들어가서 점령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몸 자체가 죄악 속에 있는 세상 속에 태어났어. 몸이 깨끗한 몸으로 태어났는데 이 세상이 전부 죄로 물들고 죄 가운데 있어. 그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죄의 몸이고 죽은 몸, 사망의 몸이요. 몸이. 왜? 죄악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몸 안에 생명 받는 것은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이 된 이후에 성령의 음성 듣고 순종할 때 몸에 생명 받는 거예요. 몸에 생명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 양심이나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어야 그 다음에 생명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이 최소한 60% 이상 된다면이래야 새 사람은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설교는 성경에서 답이 딱 율법으로 나오질 않아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풀 수밖에 없어요. 정답이 없어. 30%, 60%, 80%, 100% 이것도 제가 성령을 통해서 내가 말드린 것 뿐이지 이거다 하고 내가 말하기 어려워요. 혹 하나님께서 20%밖에 못 받은 사람도 그 3만 열심히 보시고 은혜 주셔서 변화시킬 수 있을 거예요. 잘 모르지만은. 근데 그런 건 잘 몰라요. 아무튼 나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께 묻고 기도해서 응답 받은 걸 여러분에게 내가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내가 받은 거를 전하는 것 뿐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지. 그러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들을 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건 생명을 내고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어린 양의 생명은 속사함이 그때 받는 거다. 제가 단정을 해서 말씀드렸어요. 속사함 속에 받는 거다. 언제 왔느냐? 회의가 자백하다 속사함이 깨끗해지고 정화되는 것만큼 경험하는 거다. 이게 속사함이 이만큼 깨끗해지면 한 60% 이상 깨끗해지면은 새 사람은 태어나게 된다. 우리 교수님들 가운데서도 혹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끔 테이프를 들어보면은 어린 양의 생명과 속사함과 어린 양의 생명 이 부분을 잘 모르고 혼동해서 속사함 속에 하나님의 생명 받아야 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다 고쳐야 돼. 이거를 결론으로 내가 교회에서 결론으로 말을 내릴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성령을 따라서. 여러분도 각자가 전부 자기 생각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가 목사면 30%인데 30%인 거 아니고 25%도 돼. 20%도 돼. 그거 자꾸 주장하게 되면 이게 교회가 어지러워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6절 봅시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 몸 안에 생명의 성령 받는 것하고는 달라요. 이 성령은 어린 양의 생명이 성령인데 어린 양의 생명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 어린 양의 생명을 통해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다. 로마서 7장 22절을 봅시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우리 속사람, 우리 마음속에 육체 속에 있는 속사람, 우리 안의 사람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이것도 사람인데 몸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것도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지만은 몸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다.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우리 마음속에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그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그 말씀 받아들이고 그 말씀 먹으려고 애를 쓰고 은혜 가운데 그걸 소화시키려고 애를 써. 속사람은.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속사람이 자꾸 자라고 성장하게 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다. 이것도 생명의 성령하고 속사람이 하는 성령하고는 좀 다르게 볼 수 있어야 돼. 같은 성령은 성령이지만 생명의 성령은 로마서 8장부터 시작인데 생명의 성령 단어가 로마서 8장 이전에는 나오질 않아요. 그 로마서 8장 이전에 있는 성령은 어린 양의 생명으로 보는 게 타당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속사람을 생명으로 성령으로 강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고 그렇게 해서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한번 봅시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데 왜 낙심하느냐? 겉사람이 너무 피곤하고 어렵고 힘드니까 겉사람이 자꾸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런 사건이 많이 올 수 있다. 그래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낙심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우리 속사람이 나를 새로워지기 때문에. 육체는 힘이 들고 고단하고 괴롭고 아프고 힘들어서 낙심되고 그런다 할지라도 때로는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새롭게 되는 것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속사람의 자라고 성장함을 통해서
위로받아서 그거를 이길 수가 있는 거다. 여러분, 우리 겉사람과 속사람은 반비례해. 겉사람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평안하고 좋으면 속사람은 찌그러들어. 근데 겉사람이 고통을 하고 어림다고 아프고 괴로우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새로워져. 그런데 우리는 겉사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속사람을 위해 살아야 돼. 이 속사람은 영원히 사는 사람이에요. 겉사람은 한 100년 살다가 죽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겉사람은. 그러니까 썩어지면 물되고 흙되고 없어질 육체를 위해 살아. 육체를 위해서 맨날 속사람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겉사람을 위해 살아.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속사람이 온전하게 돼가지고 빨리 자라가야 되고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속사람은 관심 없고 먹고 입고 살고 놀고 그것만 관심이 있어. 그러면 속사람 잘하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리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꾸 어떤 때로는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환난을 줄 수 있어. 왜? 왜 주시느냐? 목적이 뭐냐? 그걸 괴롭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이게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래도 속사람이 강하게 되는 걸 알면은 이게 오히려 감사가 돼. 아, 주여, 내 속사람을 키우시게도 그렇게 나를 어렵게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눈물이 나 감사가 돼. 겉사람 속에 안에 속사람이 있는데 이 속사람과 겉사람은 반비례한다. 근데 대부분 많이 믿는 성도들이 겉사람을 위해 살지 속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 평소에 관심이. 에?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오늘도 내가 속사람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겉의 사람이 육신 옛사람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속사람을 살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정말 기도하면 시작을 해야 돼.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고 성장해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고 새 사람 태어난 다음에 새 사람을 통해서 몸의 삶을 영위하면서 영혼천국에 가는 거예요. 다음에 새 사람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4장 24절 봅시다.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속사람이 태어나다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면은 육체를 빌려 입고 태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씀드렸어요. 몸이 이 속에 있던 몸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몸이 안 보여. 근데 그게 육체를 빌려 입고 태어나. 육체를 빌려 입고 태어난다는 이 소리가 참 어렵죠. 육신이 새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이 육체만 있을 때에는 이걸 잘 못 느껴. 그런데 새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이걸 느껴. 태어나게 되면 새 사람이 태어났네. 그게 보여 자기가. 그래서 내가 살 때 육체를 입고 살긴 살아도 내가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께 순종의 삶을 살 때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육체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사는 걸 훈련받아야 돼요. 새 사람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육체예요, 육체. 근데 이 육체인데 이게 새 사람으로 살 때도 있고 옛 사람으로 살 때도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 내가 육체를 입고 있는데 육체가 있는데 내가 육체 생각으로 마귀가 끊임없이 육체 생각을 통해서 나를 자꾸 미워해. 그래서 야, 뭘 먹으러 가자, 뭐 어떻게 하자, 뭐 보러 영화 구경 가자, 끊임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 그 육체 소리를 듣고 내가 가면은 내가 육체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끊임없이 속삭이고 야, 영화 보러 가자, 뭐 좋은 거 먹으러 가자, 놀러 가자 하고 말할 때 주 예수여 하고 그걸 벗어버리면, 그 마귀의 선물을 벗어버리고 내가 성령을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 살면은 그땐 내가 새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갈 때 내가 육체가 걸어가긴 걸어가. 육체로 걸어가긴 걸어가는데 사실은 그게 몸이 걸어가는 거예요. 몸이. 새 사람이 걸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생활을 통해서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새 사람으로 몸으로 사는 삶을 육체가 있는 동안에 그걸 삶을 훈련하고 연단받는 거예요. 실제로. 부끄러운 간증이지만 내가 볼리비아 갔다 온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떻게 새 사람으로 갔냐. 내가 볼리비아에 간 곳은 새 사람으로 간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가기 결심해가지고 내가 볼리비아에 갔어. 그건 내가 새 사람이 간 거예요. 내가 목숨이 두렵고 육체 생명이 두려워가지고 안 가고 내가 다른 명목 가지고 내가 여기서 남았다고 하면 난 옛사람은 사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게 새 사람을 사는 것이에요. 마귀는 우리 옛사람을 통해서 생각, 감정, 의지를 때 끊임없이 속삭여요. 끊임없이. 우리를 미워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끊임없이. 그때 그걸 벗어버리고 그 생각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주 예수여 이름을 부르고 내가 새 사람을 입습니다 하고 내가 성령께 순종이 원합니다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 내가 살면 내가 새 사람을 사는 거예요. 내가 육체를 가지고 볼리비아 갔다 왔어. 육체를. 근데 육체가 갔다 온 게 아니라 내가 몸으로 갔다 온 거예요. 그거를 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예를 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조건을 주는 것 같기도 해.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는 속사함이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탄생되면은 새 사람을 입는 거다. 여전히 육체를 입고 살긴 사는데 새 사람을 입은 거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 받는 자다. 새삼을 입은 사람은 지식에도 한적한 지식으로 성장하게 된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다다.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지식에까지 올라간다. 새 사람이 살면서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서 자꾸 깨닫게 돼.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전하는 말씀들은 지식이 한적한 지식을 받아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으로 전하는 게 별로 없어요. 내가 내 생각으로 전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뭘 공부하고 선포할 때는 내가 몇 번이나 물어봐, 성령께. 성령께 물어보고 응답 없을 때는 내가 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은 내가 성령 엄청 못 들었는데도 내가 선포해야 됩니까? 막 물어야 돼. 묻고 잘못 선포됐으면 또 나중에 깨닫게 되면 또 고쳐야 돼. 나는 내가 한번 선포된 것이 고치는 건 두렵거나 창피하지가 않아요. 그건 내가 내 지식으로 내가 말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내 거를 주장하면 큰일 나요. 우리 지식에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새롭게 하시면 위해서 올라가야 돼, 지식이. 요한계시록을 가리키면서 만국 백성이 팽창해가지고 모든 별나라에까지 올라간다 하는 것을 내가 선포했어요, 얘기했어요.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내가 그 안에서 내가 선포한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새 사람을 껴입고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야 한다. 새 사람이 입는 사람이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어. 아직 속사람인 사람은 사람을 입을래도 입어지지가 않아. 아직 속사람인 사람은 새 사람을 입고 성령을 따라 순종할 수가 없어. 왜? 속사람은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 근데 새 사람은 태어나게 되면 성령을 따라서 정말 순종할 수가 있어. 이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몸이 영원한 천국에 살 사람이에요. 그 몸이. 그 지금 우리가 육체에 있는 동안에 그거 훈련받는 거예요, 지금. 새 사람이 영원히 살 것인데 새 사람은 형체는 없어. 형상만 있고. 근데 그 새 사람 사는 걸 우리가 배워야 돼. 어디 샀냐? 새 사람은 끼워 입는 거예요. 옛 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옛 사람 벗어버리는 게 뭐냐? 육신의 생각, 육신의 감정, 육신의 의지,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을 내가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걸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새 사람과 옛 사람, 속사람, 겉사람 이런 얘기는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지 두 번, 세 번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명확히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제 설교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될 걸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알지. 육신의 마음 생각으로는 이게 답이 안 나오는데. 오늘의 말씀에 결론을 냅니다. 우리 속사람이, 우리 겉사람 속에 있는 속사람은 안에 속한 사람은 몸이, 혼이 겁나서 몸이 있는 사람이 그 속사람인데 그 속사람이 자라가야 된다. 그 자라려고 하면은 진리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해서 말씀을 자꾸 먹어야 자라간다. 이게 자라가서 성장해서
새 사람으로 태어날 때까지 자라가야 한다. 근데 자라는 거는 뭐냐? 이 속사람 속에 있는 죄들이 날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회개하라, 자복하라, 기도하라, 회개하라면 꼭 해야 돼. 그걸 통해서 속사람 속에 어린 양의 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이 최한 60% 이상 채워져야 새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의 생명은 속사람의 마음이 깨끗하고 정화된 것만큼 부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설기 부르고 나마다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회개할 줄 모르고 판단하는 건 회개할 줄 모르고 아무 감흥 없는 사람은 잘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깨닫고 빛이 오면은 빨리 가서 즉시 가서 무릎 꿇고 자백하고 회개해야 돼. 가장 빠른 게 그거 하는 것이 창피하고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왜? 다 있어 속에. 다 있어. 그래서 우리 속싸움 있을 때에 속싸움 있는 동안에 우리 속이 깨끗해지고 청화되어서 회개에 자복하고 청화되어서 어린 양의 생명을 많이 받아서 태워서 빨리 새 사람으로 자라가길 축원합니다. 일단 새 사람으로 태어나면 후 3만 통과 안 해. 1300년 반 말이 다 올라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또 말씀은 잘하겠지만 말씀 잘할 때 잘 들으시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걸 다 곱씹어서 먹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채워지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 어린 양의 생명에 대해서 속삼이 자라고 성장해서 새삼으로 자라기까지의 과정을 말씀했습니다. 순서도 없고 여러 가지 조직적인 것도 없고 그냥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종이 전한 말씀이 옳다고 한다고 하면 저들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도와주셔서 생명으로 취하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회개하고 자박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을 날마다 받아서 자라고 성장해서 저 그리스도 오기 전에 먼저 우리 새 사람으로 태어나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스리랑카에는 아주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끝나지 않고 또 더 하게 달라고 요청이 있어가지고 더 새롭게 편성이 돼가지고 2회째로 또 선교하게 될 것 같아요. 스리랑카에. 그래서 긍정적으로 그 양계 교회에서 아주 훌륭하게 전파되고 수료증을 다음 주 초에 아마 수료증을 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사 말씀을 한 것을 한 7분 영상을 내가 보내드렸는데 수료증을 주는데 가름해서 내가 7분 영상을 보내는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모임방에 올린 거 한번 이미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기도 모임방에 올린 거. 못 들은 사람은 들어보셔요. 여러분들은 우리 기도 모임방, 전교인방 혹은 이런 방을
정말 잘 들여가지고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읽어야 돼. 그걸 한 번 더 밀리면 다 못 봐요. 그때그때 다 읽고 다 소화시키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늘 관심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근래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 은혜를 삼하고 진리를 삼하는 사람들을 자꾸 보내주셔요. 그래서 대화하게 하고 이 생명의 복음이 막 증거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막 도우시고 좀 인도하고 계셔요. 곧 우리 8월 4일부터 가게 되고 그 이외에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선교가 있는데 우리 작은 교회에서 이만큼 선교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잘 받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합니다. 이 산골짜기의 작은 교회에서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더 문이 자꾸 열려서 지금 활발하게 열려가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나 혹은 기타 문제도 문제없이 여러분이 이제 기도해 주셔서 잘 진행되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열심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끄떡없이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은혜롭게 진행되어 너무너무 감사해. 근본에 끝난 그 제주도 집회도 아주 성공적으로 잘 돼가지고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너무 감사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생명교회 생명의 복음에 성령께 직접 관여하셔서 역사하고 계신 걸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 모임방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영번 찬양하고 그리고 각자 기도해 돌아갈 때인데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이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Oh
높여 들고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